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바라봅시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선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 믿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이곳에서 사랑하네. 이곳에서 사랑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사랑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 사랑하기 힘들지만 내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랑의 고백이라고 결단하며 고백해봅시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사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게 돼. 곳에서 사랑하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 번 더 간절히 부르고 우리 말씀 아직 듣기 전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묵상하고 깨닫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마음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가사를 전사님에게 바꿔서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이야기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만 정작 저 문 밖에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간절히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고 나서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어렵게 여기고 있는 관계, 내가 미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는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정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용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 뿌린 예배를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하나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사랑하네. 자,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어떤 관계에도 나는 사랑하네. 주님. 주일 2시 30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하기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아내 남편 될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오늘 관계란 무엇일까?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참 일방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운전들 많이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운전자들을 딱 둘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합니다. 이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스캇 솔지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운전자가 존재한다. 바보 운전자와 미치광이 운전자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친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나보다 늦게 운전하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이야. 왜일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보다 느리거나 나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규를 할 때가 있어요. 나와 의견이 틀릴 때죠. 우리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 팩트야. 이 팩트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때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똑바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관계가 힘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우리들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 중심적으로 보면 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통제의 유혹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을 통제하고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옳을까요? 남편이 옳을까요? 대부분은 아내가 옳죠? 우리 집 가훈, 아내는 늘 옳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편안한 거죠. 통제는 늘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올 때 부모님하고 많이 힘들었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사춘기 자녀는 외계인이다, 대화가 안 통한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게 아버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의 입장에서 늘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들이 들어봐도 부모가 얘기하는 건 진짜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그 옳은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부모들에게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네. 우리들이 옳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캇 솔즈가 그의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자,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내 몫이 아니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항상 더 낫다. 부모인 우리들에게 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고 믿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남편과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조금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우리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기자가 편지를 보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뭘로 봤냐면 너희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본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자, 여기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문맥으로 보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사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제 결혼한 여자분들도 있을 텐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없나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남편은 문맥으로 보면 어떤 남편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아내가 이 가치관이 다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 말씀들 이렇게 지나보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권세에 너희들이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권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상 권세에 순복해라. 여기에 남편들에게 똑같은 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꼭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남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통제와 강요에 의해서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에 대한 문제죠. 순종하는 이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들이 순종하라는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숨은 사람 inner self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여기 온유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gentle이라고 하는 말이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quiet spirit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너희들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지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너희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데 뭐 옷을 치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젠틀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조용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 하나님 앞에 왜 값지냐? 하나님이 너희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값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유명한 그 맹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맹자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맹자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강한 것이 오래갑니까? 부드러운 것이 오래갑니까? 그때 맹자가 입을 이렇게 벌려서 입을 보라고 합니다. 맹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가 다 빠졌어요. 입안에는 혀만 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단단했던 그 이는 다 빠져버리고 부드러운 혀만 남아있다.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젠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남자고 여자고 예의 바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의가 바르기 위해서는 상대방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조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 나 스스로 이렇게 나이가 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나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와 같은 날이 곧 와요. 나도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머리 깎다가 정말 머리가 이렇게 많이 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리 흰 모습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요즘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의 자리가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들을 만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손이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많이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남편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들을 많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젠틀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 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20년, 30년 후에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했지 말 많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떠올려야 돼요. 자기 성찰.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값진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행하시는 이 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기억 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의 기억이 뭐냐면 늘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성경 암송을 시켰는지 몰라. 조별로 와서 그날 성경 암송을 다 하면 오케이, 밥을 주고 못 외우면 다시 외울 때까지 계속 밥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베드로전서 이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밥을 걸고 해야 되나? 밥을 안 걸으니까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 우리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아는 거,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기억 속에 수련회 때 성경을 암송하면 밥을 줬는데 이런 물음은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암송한 성경대로 살았어? 그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오래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목사님이요, 토피카라고 하는 작은 시에 그런 목회를 하는 회중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 시간마다 한 장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놀랍게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TV를 보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보링해지고 우리들에게서 다이나믹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이나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값진 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톨스토이 소설 중에 새 수도사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외딴 섬에 3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대요. 한 주교가 그 섬에 찾아가서 이 세 수도사들이 주기도문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했고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저 섬에서부터 3명의 수도사가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교님 죄송하지만 주교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교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왔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수도사를 바라보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인위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역사가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받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 규칙에 대한 문제, 주기도문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성경의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대로 행하면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규칙들을 세워놔도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규칙과 법을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세워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우리들에게 의무감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늘 의무감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신앙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성품으로 와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늘 지키는 일, 그것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성경은 늘 일방적이지 않죠.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 요 사람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거 안 읽은 남자들은 남편이 안 될 거죠. 자, 남편들아, 여기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자, 남편을 향한 권면이 나와 있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냐면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내다. 오늘 말씀해보고, 두 번째, 내가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아라. 세 번째, 아내를 리스펙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소중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너희 아내다. 오늘 10시, 12시 설교하면서 남자들에게 여러분들 죽어도 아내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죽어서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알아라. 아내는 너와 함께 동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물려받을 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힌다. 왜일까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 보면 주님과 너희와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미 기도가 막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육가는 부부싸움을 하고도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막히면 설교할 수 있도록 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이 유업을 함께 얻어갈 존재로 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서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나는 결혼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3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훨씬 적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쯤 생각할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우리가 부부싸움한 거 손가락으로 셀 만큼, 그것도 싸울 때
아주 우린 품위 있게 싸우니까.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게 우리가 싸움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많이 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 많이 이렇게 참는 성격이에요, 속으로. 그래서 병이 되는 성격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화가 나면 막 화를 내야 돼. 바로 이렇게 내야 돼. 살아가면서요, 부부간에 서로 이제 화낼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을 일도 있는데, 우리들이 살면서 나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사모가 되어서 정말 내 목회에 진짜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싸울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은 안 싸우는 거야. 왜? 토요일 날 싸우고는 내가 설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토요일 밤에는 얘기를 안 해요. 살다 보니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내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나는 토요일 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다혈질의 특징은 화날 때 바로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살아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청년부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여기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지식으로 얻어도 우리들이 처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1:1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배워왔는지 몰라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진짜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옳은 일, 말씀, 지식들을 이렇게 배워는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관계를, 옳은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는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만 우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배우지만 우리들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얘기하는 순종과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잘 기억하세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고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8절부터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쭈쭈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문맥으로 보면 이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물론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하여금 기이한 빛에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100여 년 전 시대에도 감리교인과 침례교인과 장로교인들을 함께 모아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복을 비는 존재가 될 때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복, 우리는 종종 복음의 진리를 착각하죠.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와우 만사 오케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왜 그 길을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옳은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기쁘다. 와, 이게 복된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야,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구나. 2016년에 그 연합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앞에 이런 경고문을 써붙였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If you are dropping off your son's forgotten lunch books, homework, equipment, 이게 뭐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점심, 숙제,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학교에 왔다면, please turn around, 돌아가십시오.
and exit the building. 돌아서서 빌딩 밖으로 나가십시오. Your son will learn to problem solve in your absence.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헬리콥터맘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대학교까지 그 헬리콥터맘들이 학교 주위를 빙빙 돌아요. 애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고 숙제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크리스찬 교장 선생님이요, 밖에다 경고문을 써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고플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야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돈을 꺼서 밥을 사 먹는 방법도, 나누어 먹는 방법도 배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숙제를 가져오지 않아 봐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쉽게, 그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리를 행하려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도리어 기뻐함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관계가 해결이 되고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복을 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때고, 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구나, 이게 우리들 속에 고백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이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남편과 아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분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참아내야 되는 것들, 순종해야 되는 것들, 지식을 가지고 동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고 살아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때때로 의무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